함께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권면하고 힘을 줘서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연약함이 서로의 도움으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화하셨습니까? 서로 한 번씩 꼭 전화를 하루에 한 번은 해주셔야 됩니다. 서로 하신 분? 예, 많이 하셨네요. 꼭 하셔야 돼요. 그냥 그대로 하십시오. 이대로 전화를 해야 된다. 그러면 전화를 꼭 하셔서 서로를 이렇게 격려도 하고 못 나온 사람이 있으면 같이 합시다. 나도 나옵니다. 같이 하십시다. 이렇게 전화를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기 기도 짝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하십시오. 물론 이번 주제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올라 그러니까 중심적인 기도는 자기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참 많이 여러분 기도하시는데 세겹질 새벽에 기도 짝을 위해서 한 번 전화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 기도 짝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들을 체험하게 하시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오늘 남은 시간 또 이렇게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그렇게 해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은요. 이 고난에 대한 그 상황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고난이 무엇 때문에 왔냐면 이스라엘의 범죄,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이 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힘들게 만들고 오늘 말씀에 보면 길을 막고 길을 굽게 하고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먹는 것들도 쑥을 먹는 것과 같고 먹었더니 자갈을 먹는 돌멩이를 먹는 것처럼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삐뚤어지고 헛된 것이고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들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들이 지금 여기에 쭉 나와 있거든요. 1절부터 이렇게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1절에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는 자는 나로다. 여기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보면 이 고난을 함께 겪고 있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행하며 살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범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고 증거하고 그러면서 참 많은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예레미야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공격하고 어렵게 만드는데 여기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렇게 고난 당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당하는 거 또 자기가 그 고난 속에서 아픔을 가지는 그 모든 것들을 자기의 일로 받아들여요. 오늘 여기 1절 말씀에 고난 당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다 그 말입니다. 지금 고난 당할 하나님 심판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 당하거든요. 나라를 빼앗기고요. 나라가 망하고 성전도 파괴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 고통을 자기 고통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생각이 참 많이 바뀌어야 될 것들이 이것들이에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중심에서 이웃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참 중요한 내용이 삶의 내용이거든요. 여기서도 지금 예레미야는 자기의 고통으로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봐요. 세겹줄 새벽 기도를 하면서 3명씩 하는 게 뭐냐면요.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기도할 수 있고 당신의 문제가 내 문제로서 기도할 수 있고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왜 중보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사람들이 자꾸 말을 하냐면, 하나님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향해 기도하고 하는 그 마음을 보신단 말입니다. 이 중심을 하나님이 좋게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마음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으로 거룩하게 만들어 가려고 해요. 근데 세상은 전부 내 중심으로 살으려고 해요.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싸우는 것밖에 없어요. 세상은 이래요.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삶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하나님 중심이고 이웃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고 마음을 바꾸는 거거든요. 이런 마음들이 참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서로를 위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 목장이나 이런 것도 다 그런 마음들이거든요. 여러분 목장 해보면 그러잖아요. 참 마음이 자꾸 그렇게 가죠. 내 목장 식구의 문제가 내 문제처럼. 그의 아픔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위로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서의 만들어져 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보시는 거죠. 여기서 지금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당하는 그 고통이지만 자기의 고난으로 받아요. 고난당하는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보세요. 캄캄하죠. 그죠? 나라가 망하고 이제 소망이 없는 것 같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지금 자기의 모습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비단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로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고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이건 뭐예요? 진짜 심한 고통이죠. 잠 못 자는 고통이고 뼈를 꺾고 진액이 마르고 그냥 이런 창자가 끊어지고 어제 표현 것처럼 그런 아픔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소망이 전혀 없는 것처럼 이 상황이 지금 그렇게 보여지잖아요. 다 나라가 망하고. 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건데 이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고통이지만 못 가게 하시고 막으시고 꺾으시고 이게 뭘까? 이 말씀을 보면서 뭘 보여야 하냐면 내가 가려고 하는 힘을 자꾸 빼시는 하나님을 보시라는 겁니다. 내가 걸어가려고 하는 길에 어둠으로 막아버렸어요. 더 이상 길이 없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 전체를 보면서는 뭘 봐야 되냐면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가던 길을 멈추고.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고 모든 일이 일어나면요, 그 일을 해결하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그 속에서 영적인 문제를 봐야 돼요. 이 길을 가야 되는 것만이 전부냐, 아니면 가다가 멈춰야 되냐. 하나님이 사인이구나 이거. 우리는 어떤 길을 자꾸 만들어서 가려고만 하고 해결하려고만 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때리시고 치시고 문제가 터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길에서 멈춰서 돌아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으로 가야 되지. 그것이 없으면 계속해서 그 길만 가려고 그러면요, 그 고통이 끝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막으시거든. 안 되게 하신단 말입니다. 왜요? 잘못된 길이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은 하나님 막으셔요. 근데 그걸 모르고 계속 가려고 그러면 고통만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 길을 안 풀어주세요. 왜요? 그 길을 가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이런 심판으로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끝장내는 거 하는 거 아시잖아요. 하도 안 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제가 아니고 왜 우리가 가려고 하는 것을 자꾸 막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나라를 없애요. 나라가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이제 더 이상 뭐 어떻게 못 살아요? 내 주관대로 못 살아요.
내 백성이 내 나라에서 내 주관대로 살지 포로로 잡혀가면요 이제 전혀 내 주관대로 못 오거든요. 이제 남이 끌려서 살아야 되잖아요. 성전 문제 같은 경우도 보세요. 예배도 크게 예배가 아니다. 너희들 다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지.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으로 섬기는 예배를 드렸냐? 근데 계속해서 우리가 안식일도 지켰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고기 못 먹어서 제사 드리라고 돼.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가 갖다 바쳤잖아요. 계속 그 얘기하거든요. 그런데도 못 알아듣고 깨닫지를 못해요. 못 알아듣는 것이 무엇 때문에 가장 못 알아듣냐면요, 자기 중심이 너무 강해서 그래요. 내가 주인이 돼버리는 것이 강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면 제사도 못 드리고 예배도 못 드려도 성전 자체를 없애버려요. 그래서 성전을 파괴시켜버렸어요. 그래갖고 포로로 잡혀가니까 예배를 못 드리잖아 이제. 그런데 거기서 조금씩 깨달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이제 귀한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이 그때부터 조금씩 알아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막으시면요, 그때는요 멈추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좀 드리고, 그게 회개거든요. 돌이킬 수 있는 거. 계속 앞으로 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 있는 돌이킴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보세요. 전부 막는 거잖아요. 7절부터 보실까요?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왜 하나님 내 일을 막고 자꾸 나가지 못하게 하세요? 그래서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이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더 형통하게 좀 풀어주세요. 자꾸 이렇게만 가거든요.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 길을 가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잘 되는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된 길을 하나님이 막으시는 하나님이시겠습니까?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시고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게 기도를 물리치시고. 왜 응답이 없을까요? 그 기도의 응답은 그건 잘못된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 해결해 안 해주세요? 이렇게 자꾸 가거든요. 그러니까 더 고통스럽고 괴롭기만 하고.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굳게 하셨다. 다듬은 돌은 뭐예요? 착착착착 쌓아서 막 앞에다 벽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 인생 살다 보면 그런 거 부딪히는 거 참 많죠. 앞으로 가는 것만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막힐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십시오. 그게 지혜고 복이에요. 못 가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좋은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나고 나면 많이 알죠. 아, 그랬구나. 절대 하나님 우리 방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후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코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같이 나의 길들을 치우치게. 내가 볼 때는 내 길을 가려고 하는데 왜 자꾸 치우치게 합니까? 이렇게 보이는데 절대 치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췄다. 자, 이게 무시무시한 것 같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화살로 나를 쏴. 근데 어디를 쏜대요? 쏴가지고 어디를 맞췄는가 보세요. 예? 이 표현도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죽이려고 하면 어디를 맞춰야 돼요? 심장을 맞춰야죠. 근데 하나님이 활을 쏴가지고요, 어디를 맞추냐면, 어디요? 허리는 왜 그럴까?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 그래요? 예? 힘쓰려면 어디를 불끈 들려 매요? 허리를 통에 매잖아요. 공부하려면 어디를 매고? 머리를 둘러 매지만 힘쓰려면 허리를 딱 매거든. 그 혁띠 꽉 떼잖아요. 허리 꽉 떼잖아요. 뭐 얻으려고요?
내심 빼려고요.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죽는다고만 생각해요. 내심 빼라. 네 힘으로 살지 못하게 허리를 쏘아요. 이렇게 해서 꺾으신 사람이 있죠. 그렇게도 자기 힘으로 살으려고 평생을 그랬다가 이렇게 꺾어져서 비로소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소서. 하나님이 나의 복의 근원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 마지막 인생의 노년에 누구요? 야곱.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어디를 쳐요? 환도뼈 허리 밑을 쳐. 그래서 저러. 이제 저는 사람이 힘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이제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힘입니다. 나의 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허리를 맞출 때 우리는 이런 생각, 하나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보지 마시고 네 힘보다 더 좋은 내 힘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살으라는 것은 내 힘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은요 다 욕심에 치우치는 힘이잖아요.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고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참 이렇게 살다가 참 그런 거 참 많죠. 비웃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뭐 저러냐 뭐 이런 내용들. 그거 감당하게 하셔야. 그래서 세상이 소망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하거든요. 그런 어려움 당해보면요 알아요. 이게 아니구나. 사람들 이렇게 겪어보면요 참 아니구나. 어려움을 겪어보면 안다고잖아 사람을요.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요 친구인데 곰을 만났대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무서워갖고 막 어떻게 할까 막 그런데 한 사람이 운동화 끈을 바짝 매달려 막 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야야야, 네가 운동화 끈 아무리 매갖고 달려도 곰보다 빨리 달릴 수가 있냐? 이 친구가 뭐라는 거예요? 너보다만 빨리 달리면 돼. 왜요? 저 친구만 빨리 따돌리면 곰은 저 친구 잡아먹느라고 나 사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엔 다 이게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그런 세상을 보면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겪고 살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아픔 당하고 배반 당하면 다 어디로 가요? 가던 길을 멈추고 어디로 갈까요? 텔레비 나오잖아요 요즘. 윤택이랑 나오는 게 뭐예요? 자연이 좋단가 뭐 자연에 산단가. 그 사람들 사연 들어보면 전부 뭐 때문에 왔어요? 세상에서 배반당하고 아픔 당해서. 나를 절대 배반하지 않는 산에 들어오면 산은 배반 않는다. 그죠? 산은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가야 한다고요? 하나님으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안 믿었으면 우리도 머리 깎고 산 쪽으로 들어가려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안 되어지는 것도 있으면요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내 힘으로 못 산다고 하는 것들을 경험할수록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자식을 키우면서도 이거 안 되는 거다. 그럴 때 하나님을 좀 붙드시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건 내가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 왜 그런지 겪게 하는 줄 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게 해결 못 해줍니까? 그까짓 거 못 해요? 말씀 한마디로 다 끝나는데 왜 그걸 겪게 하세요? 그게 소망이 아닌 것을 스스로 좀 알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소망과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좀 향하라는 거예요. 알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거지.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다.
참 그러죠. 우리 인생이 먹고 사는 것이 참 큰 문제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는 것들이 뭐예요? 먹었더니 다 쑥여. 배에서 써.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러잖아요. 요즘은 이제 너무 많이 먹어서 또 문제죠. 이제 배달 나온다고 막 그래서 이제 깨달았잖아. 그런 것은 많이 먹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영적으로 좀 깨달으면 안 될까? 그렇게 어떤 뭔 TV 프로 이렇게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 치과에서 이빨 막 치료하는데 막 아픈 게 막 고통스러워 하니까 치과에서는 그거 뭐예요? 이게 등에다 대는 거 뭐라 쿠션을 이렇게 하나 딱 주더만 배에다 얹어주더만 쿠션이라도 확 잡고 있으라고. 너무 아프니까 그렇게 그 하나씩 올려주대요. 그러니까 이 영자가 그거 치다 보면서 그러더라고. 우리 같은 사람은 쿠션 필요 없어. 배에 쿠션이 있어. 그러니까 쿠션 하나씩 달고 사는 것도 좋아. 그러더라고요. 배부른 거 전부 아니잖아요. 배부르는 것으로 목적을 삼지 말으라고 합니다. 우리 경험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좋은 것 먹고 싶어도 라면이라도 한 끼 먹으면 별것도 아니더라. 이걸 입맛으로만 끊이지 말고 참 인생이 이 목적이 먹는 것이 배불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가면 먹는 것이 쑥이 되고 조약돌로 내 이를 꺾으시고 먹는 것이 이를 뿌리죠. 그렇게 목적을 두고 살면 인생 참 많이 부러져요. 주께서 내 심령에서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참 이거예요. 참 평안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게 많이 채우고 그렇게 뭔가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도 늘 마음이 한쪽에 불안하고 평안이 없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평안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향하면요 세상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평안이 오거든. 왜요? 진정한 복이 누군지를 아니까. 그 복을 받으니까. 여기 그 다음 나온 게 보세요.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다. 하나님을 떠나면요 복을 차는 거야. 왜요? 성경이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을 차버리면 어디에서 복을 받아요? 끈 떨어진 연은요 높이 나는 것 같지만 추락하는 거거든. 하나님과의 줄이 끊어지면 생명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복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도다. 여기서 예레미야는 알잖아요. 진짜 힘과 진짜 소망은 뭐다? 하나님이다. 근데 하나님에서 끊어지고 죄로 인해 끊어지면 진짜 내 힘과 소망이 끊어지는 것을 아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마지막 절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과 소망이 끊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기만 하면 어떠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울을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의 힘과 소망으로 채워져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시작이요 결단들이 되어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매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통하여서 내가 가던 길들을 굽게 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길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길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늘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주를 향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